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년 동안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천국 복음을 다 옆에서 들었으면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신적 능력을 다 옆에서 보았으면서도, 아니 어떻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그들이 이렇게 도망쳤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집중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화요일에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체포되실 때 그 중무장한 군대 앞에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배신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품속에 있던 그 어줍은 어부의 단도를 꺼내서 군대 앞에서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만일 내가 2000년 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가룟 유다가 중무장한 무리들과 함께 동산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라고만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로마 군대도 함께 왔다고, 거기에 천부장이 직접 인솔해서 왔다고 말해줍니다.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의 규모는 적어도 2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이르는 정말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다는 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유혈사태까지 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수의 중무장한 로마의 최정예 군대와 잘 훈련된 성전 경비대가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도적대들의 수개라도 잡으러 온 것처럼 군대가 그 동산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 군대 맨 앞에 서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사인을 정하고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지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아니 예수님을 단단히 끌고 가라니요, 예수님이 도망이라도 칠 것 같았나 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끌고 가라. 악한 사단 마귀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5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군대에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췄다. 유다의 행동은 이중적으로 가증스러운 행위가 맞습니다.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다 사인을 보낸 것이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데 랍비라는 호칭은 나의 위대한 스승, 극도의 존경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입맞춤과 랍비라는 이중적인 가증스러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끌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맞추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성경 이곳저곳에 쓰이는데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의 목을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출 때 사용했던 그 감격적인 단어를 배신하는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때 다시는 못 볼 것을 알았기에 서로 입을 맞추며 그 슬픈 마음을 토해놓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여기에 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써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연기가 정말 기가 막혔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입맞춤이 아닙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고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감격적인 입맞춤, 마지막 임사가 될 순간에 나누었던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그 애절한 입맞춤을 지금 가룟 유다가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역겨워하셨을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연기를 했을까. 그렇죠? 주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신 하나님께 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 상황은 어쩌지 못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진실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 하고 있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입으로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기보다는 내 자신의 감정에 더욱 충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이, 내게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 이제는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왜 그냥 잡았다, 체포했다 말하지 않고 굳이 손을 대서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묵상했습니다. 감히 주님의 몸에 손을 대다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몸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녀를 깨끗하게 치유했습니다. 전혀 격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꽉 마치 도적대 수개를 잡는 것처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랍비라는 호칭을 사인으로 받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 붙잡지요. 가룟 유다가 단단히 끌고 가라고 미리 말해 두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마치 흉악범이라도 잡는 것처럼 거세게 붙들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몸에 손을 대고 거칠게 붙잡았지만 그 순간 하늘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삭이지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 산 위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은 감람산 위에서는 저기에 찬 군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감히 손을 댈 때는 아무런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셨고 아무런 행동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호한 마음이시지요. 그런데 그 순간 군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곁에 서 있던 제자 하나가 품속에서 작은 칼을 하나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때 칼을 내리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였고, 누가복음 말씀 보면 이때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은 적어도 200명에서 1000명의 로마 군대와 거기에 성전 경비대까지, 이들도 최정의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군대가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감히 어부가 조그만 칼을 빼서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수백 명의 잘 훈련된 군대가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칼을 휘두른다? 이건 분명히 목숨을 건 행위이고 대단한 용기가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모순되는 것은 이렇게 큰 용기를 보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수백 명의 중무장한 군대 앞에서도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용기 백배한 베드로가 나이 어린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지요. 군대 앞에서도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 그리고 나이 어린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이렇게 극단적인 두 모습,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 사람이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두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모습, 똑같은 나이인데 내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두 모습이 몇 시간 사이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본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의 이 극단적인 두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목숨을 아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도박도 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게 막아서는 이 모습은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칼을 꺼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무서운 것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으면 원수들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여러 차례 이미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원했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정복자로서의 왕이었지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어쩌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담겨있지는 않았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목숨을 아끼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저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저분이 바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 불구하고 그 어린 여종 앞에서도 시인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던지는 도박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서는 너무나도 몸을 사립니다. 조금이라도 뭔가를 잃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게 얼마나 많은지 진실한 회개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좀 더 과감하게 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 주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열심은 십자가를 지르고 하시는 주님의 뜻과는 무관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잡겠다고 파견된 족기 수백 명이 넘는 군인들의 무지보다도 어쩌면 만왕의 왕 만군의 주를 지키겠다고 그 조그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무지가 주님께는 더 안타까웠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열심을 내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만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 어림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 착각이지요. 여러분, 무지에서 나오는 열심,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무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방해하기도 쉽습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아주 열심히 잘못을 행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보여주기 위한 열심,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 이런 열심을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열심이 없다면 그것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열심이 있다면 그게 과연 바른 열심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열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자 제자들이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14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쩌면 제자들은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도망간다니요, 주님을 버린다니요, 저는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하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신뢰들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보면서도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넘어지는 것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지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도망가는 제자들의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도망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천박한 이야기가 이 엄숙한 이야기 가운데 속에 왜 들어와 있을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긴박하고 엄숙한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이렇게 천박하고 엉뚱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한 청년은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지요. 그 당시에 기록된 저술들을 보면 저자는 자기가 쓰는 그 안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흔적을 남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 자신도 그 동산에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이 부분에서 그것도 이렇게 긴박하고 엄숙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흔적을 남겨놓았을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힘에 도망쳤다. 따라가다가, 안 따라간 게 아니라 따라가다가 도망쳤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사용되어진 따르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분명히 제자도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제자도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니라. 12명 중에 한 명의 제자는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고 11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 요한 역시 주님을 따르다가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벌거벗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제자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끄집어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가? 마가는 지금 이 자리는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느냐? 너는 나와 달리 행동했을 것 같으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달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네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원수들에게 팔았습니다. 주님을 변절했습니다. 변신했지요. 그 가증스러운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뜻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 요한은 옷까지 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습니다. 어쩌면 그가 던져버린 것은 옷이 아니라 제자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도인데 그걸 던져버린 것이지요. 왜 성경은 제자들이 도망쳐버린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을까? 제자들의 이 모습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났고 지금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문제가 뭐냐? 그게 두 가지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는 변절 혹은 변질일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이런저런 일 가운데 믿음을 버리는 변절과 변질,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공동체를 늘 위협하는 잘못된 열심,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문제였고 초대교회의 문제였고 또 오늘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안에도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질과 잘못된 욕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버티고 견디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기름도 주실 거라고, 피할 길도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더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시편 기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 새벽에 받은 말씀 하나 붙들고 또한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또 능력을 구하고 의지를 구하고, 그거 외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새 가슴이 되어서 조그만 것에서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우리의 유약한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친다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칼이라도 휘두르는 줄 알고 놀라서 도망친다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남들이 도망치면 혼비박산 같이 도망가다가 함께 엎어지고 서로를 밟고 같이 망한다고.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조금만 내게 눈짓만 하더라도 알아서 두려워하고, 이 세상이 뭔가 조금만 윽박만 질러도 주님 따르는 발걸음이 연약해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어려움, 고난이 그림자만 저 멀리서 비추기만 하더라도 혼비백산 미리 근심하고 염려하는 적은 없었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저 오늘 네가 염려한 것도 충분한데 왜 내일까지 끄집어다가 너 염려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닥친 일 가지고 기도하고, 닥치지 않은 일 그거 놓고 미리 당겨다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담대하게 주를 따르게 달라고, 담대하게 주를 좀 따르게 달라고, 과감하게 좀 헌신하고 담대하게 주를 좀 따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침착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잠잠히 받아내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칼을 빼서 휘두르기도 하고 사방으로 도망치고 알몸으로 도망치고, 지금까지도 형편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들 스스로가 보았을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순간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고귀한 품위와 제자들의 이 미친 질주, 너무나도 대조적이지요. 벌거벗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는 한 젊은 청년과 벌거벗겨져서 어둠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묘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의 어쩌면 밑바닥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변질되는 분들은 없을까? 우리 가운데 혹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우려를 주는 경우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주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내게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체포되시는 그 동산에 있었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배신의 입맞춤으로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았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은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도 보았습니다. 다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한 제자도 빠짐없이 다 도망쳤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 요한은 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과감할 정도로 주님을 단호하게 쫓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가운데 속에서도 내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